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순간 믿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옵고, 하나님 저희들 믿음 안에 늘 거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저희도 온전한 마음과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2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은 주가 정하신 거룩한 날, 주일 예배의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셔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게 하셔서 형통한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늘 신앙으로 뜨겁게 하셔서 직장과 사업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헌신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옵소서.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4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주일 광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회력으로 오늘 이번 주는 주연 후 제 7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인해서 주일 예배를 계속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 영상 예배는 2월 말까지 마지막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린 후 3월 첫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6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지만 제가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을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우리 6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삶의 길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선택이 결국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을 하라 하면은 아마 첫 번째로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신앙에 대한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중에서도 아마 일생에서 이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일생에 있어 걸쳐 우리의 운명을 어쩌면 좌우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도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또 직업을 갖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또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또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직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에 있어서 느끼는 가장 커다란 스트레스는 마음대로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특수한 이질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그 계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직업의 선택은 다양하기보다는 또 매우 한정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선택
또 직업에 대한 선택보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어떤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또 신앙에 대한 선택은 영혼에서 나의 상태까지 또 그러니까 영혼 우리 삶을 또 끝마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인물들을 몇몇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물들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이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바로 이 사사 시대가 막 마치고 나서 시작되는 이제 것이 바로 이제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베들레헴에 커다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곳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므로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에서의 그들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압 땅이란 이방인 땅에 가서도 그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또 그 삶이 힘들다 보니 오늘 말씀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는 그의 두 아들을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그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압 땅에서 10년가량 살면서 그곳에서 이방의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가 즉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과부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인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나오미인 시어머니가 모압 땅에서 이제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나오미의 선택에서 그는 두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에 두려고 하는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라고 얘기하며 자신이 더 이상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기가 이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생각하며 또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그들이 고향에 남기를 바라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민족 풍습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여인이 있다면 이제 형이 이제 죽고 그 형수가 또 자식을 낳지 못한 형수가 있다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아내로 맞아들여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미는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또 재가를 할 수 없고 또 남편을 맞이할 수 없고 또 아이를 낳아 그 아이들을 며느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미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인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으로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을 단순히 고향 땅으로 머물게 하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들의 옛 우상 신앙인 우상 신앙으로 또 돌아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신앙으로 모압 땅에서 섬겼던 그들의 과거에 섬겼던 그런 우상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육체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치의 문제요, 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격이 되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삶과 또 이 신앙적 삶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삶을 오히려 더 중요시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보면은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은 주일날 교회 가기보다는 시험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는 시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신앙은 뒤로 밀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으로서는 오히려 잘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자꾸 돌아가라 권면하니까 그 권고를 받아들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5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처음 권했을 때는 어머니를 따라 가겠다라며 함께 가다가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아니다 이제 돌아가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돌아가라 라고 하며 권면을 하니 마지못해 돌아가는 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오르바의 선택의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다가 결국은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게 돼버리는 그래서 전혀 믿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교회 내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예수보다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메다라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다에 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메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대한 애정이 주님에 대한 애정보다 더 클 때 또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메다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부위에 보면은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돌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비유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받고 신앙을 갖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그가 선택한 또 신앙으로 인해 환난과 어려움을 찾아오면 신앙을 포기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참된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돌밭과 같은 신앙이 아닌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신앙적 선택을 한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다시 제가 할 희망이 없어지고 또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라 유대에 가면은 분명히 멸시를 받고 또 갈시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롯은 바로 이 실용주의적인 어떤 선택보다는 도덕적 선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서는 바로 이 실용주의적 사상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이 실용주의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실용주의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바로 이것이 나에게 편리한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때때로 실용주의는 바로 이 기독교적 최대의 바로 이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통일 때, 그것이 때론 역경일 때, 그것이 때론 고난일 때, 그것이 아픔일 때 우리는 쉽게 상황들을 또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주의, 내게 이익만이 된다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은 선택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때론 신앙에서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를 또 저울질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믿음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실용주의적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룻은 이런 신앙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의 선택은 바로 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며 또 자신의 죽어 어머니를 떠나는 것 아닌 자기 스스로가 떠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까지 그는 어머니를 쫓아 또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 가겠다. 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나오미는 그 선택이 매우 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룻은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며 그 아들이 바로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명문 믿음의 가문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떤 선택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내 육신의 쾌락과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인 성령을 인도함 받는 교회, 또 성령을 인도함 받는 성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참된 신앙은 바로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보고 또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시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참고 견뎌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며 룻과 같은 믿음의 선택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또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선택의 길에서 믿음의 선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견디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또 우리 수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